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11일 10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전센터 입당식과 더불어서 또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10개월 정도 예정을 했는데 한 12개월, 1년 정도 조금 넘게 기간이 걸렸는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요즘은 이 건축 공법이 많이 발달해서 이 웬만한 건물들은 몇 년 안에 다 지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게 무슨 건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빌딩은 나서지도 못하고 내세우지도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죠. 두바이에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인데 이게 한 160층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 옛날에는 63빌딩 그랬는데 지금은 그 2배가 되는 빌딩이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 가면 그 롯데 월드타워, 그게 123층이나 돼요. 굉장히 높죠. 여러분, 이런 건물도 이 건축을 하는데 보니까 그 공기가 한 5년, 6년이면 다 지어냅니다. 100층이 넘는 건물도 한 5년, 길게는 6년 정도면 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처럼 이 건축 기술이나 공법이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혹시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십니까? 지금 100년 이상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요. 저기 유럽 스페인에 가면 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당 건물이에요. 성가족 성당, 그렇게 불리는데 성 파밀리아, 이 파밀리아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100년 전에 설계해가지고 또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1882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882년이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모군란이 있었어요. 이모군란, 그 뒤에 84년에 갑신정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138년째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건물이에요. 지금도 공사하는 모습이 보이죠? 좀 더 가까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성가족 성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저 건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되어가고 완료입니까? 진행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입니까? 진행입니까? 진행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주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이미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지는
과정에 놓여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1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지어지는 이 파밀리아 성당처럼 이 땅에 몸된 교회 또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군 천사 같고 이 교회에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망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에요. 천국을 향해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교회도 완성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몸된 교회, 우리도 하나의 교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성도의 삶 또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난 모습이 있고 날카로운 모습이 있고 거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이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벽돌 같은 존재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우리가 보이는 이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권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한자로 보면은 권자는 돌볼 권자고 속자는 무리 속자입니다. 돌봐야 하는 무리,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권속이라는 말이 한 집에 사는 식구, 이렇게 이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원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 권속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케이오스. 이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할 가족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떤 행정적인 조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거죠. 우리 몸이 유기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서 그 세포들이 살아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교회 또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 사고가 나서 이래 몸에 살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면 그 살은 곧 죽은 살이 되고 맙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려서 떨어져 나가면 그 손가락은 이내 썩어버립니다. 근데 그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다시 요즘은 접합하기도 하죠. 수술해서 붙여놓으면 다시 또 그 손가락이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세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한 세포예요. 이 세포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늘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가지도 그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살 수 있고, 살아 있으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를 권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 외인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외인, 이 외인은 손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크세노스라는 말인데 손님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 나그네,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항서교회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손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가족, 주인으로 와 있는 것입니까? 주인입니까? 네. 그런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손님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손님이, 평생 손님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어떤 사람이죠? 손님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스트라 하죠. 게스트. 예. 이 손님을 모시는 집을, 방을 게스트하우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게스트라는 말은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손님 접대하죠? 대접하죠? 대접을 받는 사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스트입니다. 손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호스트라고 합니다. 이 호스트라는 말의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모시다, 섬기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잘 섬기고 잘 모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죠. 호스피럴. 호스트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호스텔, 손님을 잘 모시는 곳, 호스텔, 호텔,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손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섬기고 잘 모시게 되면 모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대접받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섬길 줄 알아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손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손님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아니라 주인으로 가득 채워진 은혜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를 다르게 떠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요즘 이 시대에 신앙의 나그네가 너무 많아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한 곳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게 나그네 신앙입니다. 이 나그네 신앙에는요, 그 우리 옛날에 유행가 가사 중에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가는 길에는 서름밖에 없고 그 걸어가는 그 발자국에는 눈물만 고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손님도 되지 말고 나그네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주인 되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가족이 되고 주인이 되면 유업이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업을 물려주고 또 유산을 물려주는데 손님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가족에게, 권속에게, 또 그 주인된 지위를 물려받는 그 자녀들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섬기고 또 잘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20절을 또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무엇이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여기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터를 닦은 사람이에요. 원래 기초, 원래 터가, 이 교회의 터가 되고 우리 믿음의 터가 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입구에 보면 110주년 기념석이 있죠. 그 기념석 뒤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혹시 무슨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시기는 보셨어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일단 보시면 됐습니다. 봤으면 됐어요.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내려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터가 되시고 또 교회를 시작하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 그러죠. 주춧돌입니다. 각 이 건물의 사면에 놓여지는 이 돌인데 이 돌을 중심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또 인간의 어떤 그런 큰 포부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 기초가 누구 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완성된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현재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성격도 공사 중이고요, 우리의 인격도 공사 중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공사 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성도들 보고 교우들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교회는요, 공사 중인 현장은 뭐가 많습니까? 이 소음이 많아요. 이것저것 막 공사하고 다 따듬고 뭘 한다고 시끄러운 소리도 많고 또 먼지도 좀 납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이라 그랬죠. 우리의 삶도 공사 중입니다.
교회가 공사적인 교회는요, 뭐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조금씩 소리도 나고 또 먼지도 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인테리어도 하게 되고 또 가구도 들어오고 그러면 아주 멋진 모습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 교육관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막 부수고 또 공사할 때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났습니까? 이제는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또 좋은 가구를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멋진 공간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지어지고 다듬어지고 완성돼 갈 때 앞으로 멋진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지난 2011년에 우리가 이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도 심했지만은 공사 잘 하고 나니까 얼마나 멋진 공간이 됐습니까? 2012년에 보니까 외벽도 공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외벽이 아주 멋진 교회 또 외벽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제 우리 교육관 건물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해서 지금 멋진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다 완공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가면 또 여기도 좀 손 좀 봐야 되겠고 저기도 손 좀 봐야 될 그런 또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도중에 있는 우리 교회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장 지난해 우리 성전 건축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이 공사가 진행이 됐고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 교우들이 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릴레이 기도에 또 당장 예배당에 못 나오는 분들은 아마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다 기도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전폭적으로 이 공사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마 우리 건축위원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우리 구교육관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그 건물을 부쉈는데 거기에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포크레인이 그 당시에 공사하는 때가 많아서 그런지 좀 큰 포크레인이 와야 되는데 이걸 수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작은 포크레인이 와서 그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건물을 철거를 하는 도중에 한 층이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 포크레인이요, 대형 포크레인,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 포크레인이 와서 공사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 건물 철거하다가 인사사고가 나보세요. 건물 못 짓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큰 포크레인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 작은 포크레인이 와서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나지 않고 빨리 내려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태풍이 또 얼마나 작년, 금년 얼마나 태풍이 많이 왔어요. 지난해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저기 가림막하고 펜스를 세워놓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저기 서면에 있는 어느 공사 현장도 다 날아갔고, 저기 또 어디 다른데 북구 쪽에 있는 공사 현장도 날아갔고 우리 교회만 멀쩡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코로나19가 갑자기 엄습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비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같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멋진 비전센터,
이 건물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에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정진하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갈 때 앞으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더불어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금년이 503주년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옛날 것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이에요. 과거에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금도 많이 가고 더 이상 어떻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큰 건물을 이제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은 건물이 바로 개신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새로 지어진 건물이 바로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교회를 다르게는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는 겁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개혁도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때 종교개혁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을 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무엇이 되어야 된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고 지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갱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 갱신이 일어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렸나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독수리 얘기를 같이 했죠. 독수리는 떠오르죠. 예, 독수리가 새 힘으로 힘차게 비상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동물, 이 날짐승이 그냥 창공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독수리는 그 수명이 한 40년가량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한 35년, 36년 이 정도 되면은요, 이 부리가, 독수리의 부리가 굉장히 무뎌집니다. 굽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날카로운 부리로 막 사냥을 하고 막 그렇게 제압하던 그 용맹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독수리 그러면 날카로운 발톱이잖아요. 이 발톱으로 먹이를 탁 낚아채는데 이 발톱이 어떻게 되는가? 발톱도 쓸모없는 발톱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날카로움은 다 없어지고 막 그냥 울퉁불퉁해지고 그런 발톱이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대로 가면 독수리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한 40년 정도 되면 이제 수명을 다 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이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다시금 자신을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먼저 자기의 그 부리, 무뎌진 부리를 그 단단한 바위에 찍는 거예요. 찍어서 그 부리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깨트리면 그 피가 나겠죠.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도 독수리는 거기다 찧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부리를 다 깨뜨려 버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새로운 날카로운 부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날카로운 그 부리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이 발톱, 무뎌진 발톱, 쓸모없는 발톱, 이것을 다 뜯어내요. 그 부리로. 그러면 또 피가 나겠죠. 아픔이 있겠죠.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도 독수리는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뜯어내고 나면 그 발톱이 또 새로 자라게 됩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자신의 몸에 그 깃털을 다 뽑아버려요. 왜? 이 깃털이 오래되니까 이게 막 무거워지고 그래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무거워진 오래된 묵은 이 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도 독수리는 한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부드러운 털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독수리는 몇 년을 더 살게 되는가? 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을 통한 갱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독수리는 이제 창공의 제왕으로 힘차고 멋진 비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이 정도 되면은요, 이제는요, 하늘에 올라가면 그 하늘의 바람을 타고 다닙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갈 때 날개짓 하면서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납니까? 날개를 쫙 펴고 그때부터는 비행을 하는 거예요. 비행.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비행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를 쓰지 않아요. 그 낮은 곳에 있는 참새나 메추라기나 뱁새는 어떻습니까? 막 날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독수리 정도 되면은요, 이제 올라가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류가 막 왔으면 그 기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진 비행을 합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일수록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굳은 살이 베이고 또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지고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이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고통이 따라도 그 말씀 안에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뜯어낼 것은 뜯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양심을 두껍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낼 건 잘라내고 뜯어낼 건 뜯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깨뜨려야 될 것은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개혁의 과정 가운데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혁을 뜯어내는, 깨뜨려내는 그 과정에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멋진 비행을 하게 됩니다. 온갖 세파가 불어오고요, 온갖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그 바람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멋진 비행, 멋진 비상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벗겨내고 뜯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시고 날마다 개혁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개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독수리가 멋지게 날개치며 올라가서 멋진 비행을 하듯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비행하는 복된 한 주간, 다가오는 바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즐기며 그 바람을 타면서 멋지게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개혁의 신앙, 개혁의 마음, 개혁의 각오를 다지게 하시고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깨뜨려야 할 것은 깨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각오가 그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 눈물의 개혁을 통하여서 갱신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갱신 가운데 멋지게 다시 비상하고 비행하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